자, 우리 이제 도전과 질문은, 여러분은 두 강도 가운데 어떤 강도를 선호하십니까? 사실은 누가는 이것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두 강도 중에 여러분은 어떤 강도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제 하나 또 끝낼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지금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기본 원리들을 지금 다 적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제가 지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 40분 남았는데 이제 하나 딱 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시면, 관점과 목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 그런 이제 관점으로 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본인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었던 이 누가, 그리고 한글로 하면서 훈련받았던, 구체적으로 적는 습관이 있었던 이 누가가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관점으로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하나 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is picture is? 뭐 같아요? 기둥입니까? 두 사람이 뭔가 지금 가까이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림입니까? 좀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기둥입니까? 세 사람이 서 있습니까? 사람 세 분도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토끼 지금 눈이고 입이고 토끼 귀고, 래빗입니까? 오리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뭘 같아요? 그냥 웃음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웃으면은 이제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의 세계이고 생명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 영혼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원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애매하고 우고 혼동스러우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그 눈들을 가져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그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죠. 우리 정말로 잘 아는 이 그 성경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크게 오해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건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해석학 책 보면 이게 참 이걸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있죠? 지금 성경 해석학의 이 그 툴들이 발견된 것이 그렇게 크게 오랜 역사는 가지 않습니다. 그 인류 역사 속에 거듭 비평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19세기쯤 되거든요. 거듭 비평이 시작됐을 때 성경도 새롭게 보는 세계가 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듭 비평이 등장하기 전까지 성경 해석은 하나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남들이 모르는 것 나만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인사이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실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우리도 이제 이건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에게는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죠. 외부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건 있죠.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 비평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역사 속의 모든 성경 해석은 하나였습니다. 알레고리, 즉 영적 해석이었습니다. 상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있죠. 상상의 세계를, 상상의 날개가 활발했던 것이 있죠. 19세기 전에 이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해석했냐면은 그 오리겐이라는 성경의 역사 속의 위대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분이 이걸 해석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요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두만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영예가 성경에서 건물이래요. 첫 번째 건물이래요. 사실 이것도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예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분은 이건 절대로 맞습니다. 왜요? 이게 영예로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패시지를 가지고 다른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이건 원칙 질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인정되면은 이건 전 세계는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건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문란합니다. 이단이 꽉 차버린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예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영예입니다. 우리 이거 다 아니까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알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될 것인가 하면서 있죠.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3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담이래요. 지금 오리겐이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담이라면 이 사람이 아담이었대요. 밖에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 이거 보면은 그냥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구나, 일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왜요? 일반 사람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니까 일반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아담이 타락하고만 평화의 하늘의 도성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해했을 때 되겠네요. 여리고를 보시면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의미하는 달 여리고, 강도들은 마귀와 그 부하들. 옷을 벗기면 무엇이냐면 아담의 영원한 불멸성을 박탈함. 옷을 벗겼는데 이제 아담이 영원히 이제 그 영원 불멸성을 이제 박탈당한 거예요.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도가 때렸잖아요. 때렸는데 아담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는 거예요.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지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는 살아감. 더 이상 이제 어디죠? 이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는 반쯤 죽은 것이다.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는 구약의 제사장직과 사역이었다. 자, 사마리아인은 보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의 상처를 싸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죄를 없애시겠다. 자,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상처에 무엇인가? 선한 소망으로 위로해줬다. 포도주도 주잖아요.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것을 권면했다. 노예된 사람에게. 짐승은 무엇인가? 짐승 태워졌잖아요.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을 내려와서
강도받는 사람을 태우고 가지 않습니까? 자, 짐승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성령과 하신 육체다. 자, 주막은 무엇인가? 교회였다. 이튿날 또 오겠다고 했잖아요. 부족하면은 돈 가지고 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튿날 무엇인가? 자, 그것은 부활 이유다. 데나리온 둘 돈 줬지 않습니까? 이 생과 내 생에서 약속이다. 여기 지금 또 주막 주인은 누구인가? 바울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이것은 어리게는 해석이었지만은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준 이런 비유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아는 식으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여리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가 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그 성경 해석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패러블, 비유입니다. 비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뭘로 너에게 비유할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 아니, 누가 진정으로 어려운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 예화를 드렸거든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비유하고의 항상 대립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레고리라는 것, 영예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예하고 알레고리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 이제 두 개, 그 알레고리 이건 뭐 상상 영적 해석이라고 말씀해서 파라볼레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영어에 이제 패러블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패러블, 비유. 제가 방금 이걸 우리 같이 좀 봤던 것이면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알레고리하고 패러블하고의 이제 차이점을 조금 비교해 봅니다. 실제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어디 보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이건 이제 알레고리거든요.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 이걸 하나를 읽고 이유를 공부하면은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 우리 또 다시 교독합니다. 제가 1절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4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파라볼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의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책망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주인은 누구죠? 여기 지금 저 비유에서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지금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이거 뭐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비유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레고리가 있기 때문에 오리겐도 그리고 19세기 전에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유행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은 알레고리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이건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알레고리를 실제적으로. 혼인잔치는, 웨딩은 최후의 축제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종들을 보내거든요. 이 축제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종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알레고리 배웠던 거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일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습니다. 이건 알레고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알레고리하고 패러블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개의 포인트를 비교한다. 여기 있죠. 실제 3일 쓰고 허구. 이건 지금 방금 이 얘기는요. 어제 만들어냈습니다. 허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할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알레고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제 삶일 수도 있지만은 허구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패러블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포인트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위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누가 진정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딱 한 포인트입니다. 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경을 비유를 다 이 알레고리를 하게 되면은 어리겐처럼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모든 패러블을 또 그 비유를 또 알레고리로 하지 않고 패러블로만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 개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실제 삶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실제 삶입니다. 여러분 있죠?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죠? 씨 뿌린 자의 비유. 거기는요, 알레고리하고 패러블이 섞여 있습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 씨 뿌린 자 비유할 때 돌밭에 씨가 뿌려지고 가시밭에 씨가 뿌려지고 또 어디 뿌려집니까? 돌밭이고 돌밭 전에 뭐가 나와요? 길가밭 나오잖아요. 길가밭 나오고 돌밭 나오고 가시밭 나오고 옥토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을 이거 지금 알레고리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가 또 가버렸습니다. 그 길가에 있는 것은 새는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개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삶에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삶에 이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봤거든요. 씨를 뿌리면 아무리 잘 뿌려져 있죠. 이제 밭이 있으면은 항상 밭 옆에는 길이 있거든요.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밭을 갈면서 해년마다 있죠. 돌이 나오면요. 돌을 집어가지고 한쪽에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밭이 기름지려면 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돌이 있는 데는요. 거기 돌이 있고 또 흙이 있으니까 조금 돌이 있지만 흙이 좀 있습니다. 이게 뿌리다 보면 거기도 또 뿌려집니다. 그리고 기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 삶인 거예요. 실제 삶. 여러분 패러블은 실제 삶입니다. 강도 만날 수 있는 것도 실제 삶이 허구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강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한번 예화를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레고리하고 패러블의 차이점이 이거 허구일 수 있지만 이건 실제. 여러분 이것도 있죠. 왜 이렇게 근심 걱정 많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씨 뿌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저렇게 노래 부르고 살지 않느냐? 땅에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뭐냐? 이게 실제 이게 있잖아요. 실제 삶에 막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자, 의미를 찾는 해석은 이야기 속에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막 많이 뒤섞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이 마음이 옥토만 된다면은 이게 진짜 엄청난 이런 100배까지도 한 사람이 100명의 이런 삶을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밭에 뿌리는 이 씨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이게 이제 막 이야기 의미가 있지. 이야기 속에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패러블은요, 의미를 찾는 해석의 이야기 끝에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앞에 의미, 여기 지금 우리 방금 봤던 서남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 중심 주제는 앞뒤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될 것이냐?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쫙 전개합니다.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기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무나 이거 분명합니다. 파라볼레라는 것은 있죠. 파라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옆에 이런 말입니다. 파라처치, 로컬처치 할 때 로컬처치가 우리 교회입니다. 파라처치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 선교회 같은 것들. 이게 파라처치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레. 벌레는 또 무엇입니까? 파라볼레. 이야기. 던지다 이런 말씀이죠. 벌레란 말은 던지다. 옆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 옆에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핵심 지금 중심 주제, 메인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빅픽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는가? 이게 이제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일까 보냐? 너희들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이웃은 누구인가? 이게 쭉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확장된 은유이다. 하나를 여러 가지에 비유한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은유법, 지금 은유법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넓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영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핵심적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확장된 지교, 하나를 직접 다른 것은, 그러니까 하나, 이웃은 누구인가? 이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네, 이 성경에 나온 이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항상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엑시저스를 해서 인터프리션을 잘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허머니틱스를 할 때 그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 하나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학, 그 다음에 강의 설교, 강의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빅피처를 찾아내야 됩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 주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막 핵심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중심 주제, 그 중심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얘기를 가져옵니다. 중심 주제 찾는 것이 우리 그 성경 해석학에서, 그리고 성경 해석을 했던 사람이 관심 가져서 설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패러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어지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그 패러블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설교로 와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느 분이 경험했던 건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글로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허머니틱스를 적용해야 되니까, 어느 일요일 아침 머리는 헝클어진 채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가족이 국도면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공경에 취해 있었다. 어머니는 넝마 같은 옷가방 위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머리는 손질을 하지 않아 헝클어졌으며 옷은 형편이 없었다. 그녀는 코를 찌를 듯한 냄새를 풍기며 얼굴은 온통 흙덩이 흙 투성인 채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시루에 빠진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계속하여 다른 두 꼬마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다 낡아빠진 고물차가 있는데 낌새로 봐서는 방금 전에 고장난 듯하다. 그 길을 따라서 그 지역 목사가 자동차를 몰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지금 교회로 가는 길이었다. 아버지가 미친듯이 손을 흔들어 댔으나
그 목사는 교인들을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못 푼 채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조금 있으려니까 다시 자동차 한 대가 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광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 자동차 안에는 장로이면서 그 지역 키와니스 클럽, 미국과 캐나다 실업가 사교 단체로 어린아이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있는 조직인데 키와니스 클럽 회장이 타고 있었다. 그는 근처 도시에 있을 키와니스 회장단 회의에 조금 늦어 급히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 역시 그들을 못 본 척하고 앞만 주시하고 있었다. 다음에 온 자동차는 그 지역에서 무신론자로 소문난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에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도로변에서 공경에 처한 가족을 본 순간 자기 자동차를 세우고 자기 차에 그들을 태웠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묻고는 근처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는 여관집 주인에게 그 가족의 가장이 일자리를 찾을 동안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일주일치 숙박료를 지불해 주었다. 또한 그 가장에게 자동차를 빌려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었고 아이들 어머니에게는 음식과 새 옷을 마련할 돈을 줬다. 누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이 가족의 이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이거 무엇이죠? 어르신들 잘 아시죠?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꼭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엿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면은 있죠. 이 엿을 사도록 부모님들 꽃이라고 있죠. 맛배기를 줬거든요. 맛배기. 제가 강의했던 것은 우리 성경신학에서 해야 할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참 강대한 지금 이 분야인데 지금 맛배기 지금 제가 사실 4개 지금 드린 거예요. 맛배기 4개. 자, 2018년 페이스대학교 가락기가 이제 개강합니다. 8월 30일 날 여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맛배기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강이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신학 이제 제가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렸고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있죠. 이제 숙제를 줍니다. 이거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들어가야 될지 매주마다 다른 과제들을 줍니다. 한 학기 지나고 한 1, 2년 지나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눈들이 뜨이더라고요.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뭐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고민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배우고 나니까는요, 성경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대한 막 궁금증이 너무 있는 거예요. 자, 맛배기 보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그 엿 먹으러 오십시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과 진리 그리고 그 위대한 세계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광대한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페이스 신학교를 성령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한 그 복된 소식들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 일꾼들이 양성되어지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특별히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진희 목사님 영역관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순종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곳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는 장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